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대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궤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저에서 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전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역대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605년 프랑스 로렌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필명으로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요즘 한참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보포르의 수도 원장이 로렌스 형제하고 주고받은 15통의 편지와 그리고는 대화, 4차례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기도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임재를 의식했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도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기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나갈 수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은 모세도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그 위에 불이 내린 것과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그러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누가 감히 뻣뻣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낙성식 봉헌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들도 악기를 가지고, 다윗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섭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제단이 그 제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그곳에서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바치고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돌아갑니까? 그 절기를 지내고 낙성식하고 돌아가는데 10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기뻐하면서.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한 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정말로 와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함께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기쁘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 앞에 읽었던 그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재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이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면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에 대해서 마음속에 하고자 했던,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제 다 형통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전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미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다음에 그들이 때로는 약간 순종하지 못해서 해로움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전염병이죠,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길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여전히 가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악한 길을 떠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불의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겠죠. 떠나라 합니다. 버리라 합니다. 그러면은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라, 겸비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시고 낮추는 자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지요. 성유신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게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큰지를 논쟁합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35절 세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해야 찾지요. 기도하며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야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종합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십니까? 왜 기도 안 들으십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 떠나고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또 사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땅도 고치실 것이다. 그 땅에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답을 알면은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지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 또한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다.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함부로 흘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눈을 뜨고 살피고 귀담아 듣겠다. 그 기도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답니까?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피고 귀담아 듣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세 번역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델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모델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모델이에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살면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나라의 왕좌를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모델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떤 모델이 없으면은 자기가 개척하면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을 보고 저처럼 살아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요. 인생길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되지요. 또 우리가 더욱더 그런 모델이 되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반대로 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먼저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셔서 주신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또 그들을 버려버리겠다. 더 이상 거기에 두지 않겠다. 뽑아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정말로 열심히 지었는데 그런데 누가 뽑아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성전도 버리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그냥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셔 거룩하게 만든 곳인데 그 성전조차도 버리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은 여러분 신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름을 걸고 사업했을 때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그 이름에 지명상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명상을 제가 한번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를치, 목숨명, 다칠상 뜻은 이렇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손해 또는 목숨이 위급할 정도의 큰 상처 그런 뜻입니다. 목숨 명자에 이름 명자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 그 정도에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조차도 정말로 버리겠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가는 거예요. 셋째, 그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정말로 높아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성전을 이렇게 행하셨는고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또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려서 다른 신을 미혹하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겨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런 고백 또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이 정말 소중하구나 한 것들을,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학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그 휴게실에 이제 TV가 있어서 영어 방송을 종종 좀 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방송 중에 이게 수정교회 예배가 종종 나왔어요. 아버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이렇게 나와서 하고, 또 그때는 대부분 아들 슐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합니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보면서 뭔가를 계속 팔아요. 이번 주는 이 액세서리 팔고 다음 주는 저 액세서리 팔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 교회는 왜 맨날 저렇게 뭔가를 팔까? 나중에 이제 미국 와서 LA 와서 가봤죠. 근처니까 수정교회를 가봤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리로 본 외관이 어마어마하고,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한 2005년쯤 될 거예요. 한쪽 10개면에는 그때 방송국에서만 볼 수 있는 카메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하늘에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오더만요. 이렇게 와이어 달고 막. 그런데 언젠가 그 교회가 문 닫고 성당이 되신 그 자리 차지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꾸 뭔가를 팔던 그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아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삼원 일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여, 정말로 한 가족, 정말 한 영혼 초청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